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과 고민과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가운데 올바른 마음들, 옳은 길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 삶에 도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뒤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주리의 방패와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막이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며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귀를 열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저희를 복되게 하며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값없게 하고 그들을 가치 없게 하며 그들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또 저희 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그 말씀을 귀한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시대의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그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에 나타나는 일에만 국한시켜서 보시면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종말에만 국한시켜서 보면 안 되는 것을 좀 제대로 짚어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대로 하는 대로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땅끝이 돌아온다. 뭐 땅의 끝이여 돌아와라. 뭐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되게 많이 써 있다고 그런 말씀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가시면서 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열방에 전파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 아마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네가 뿌리쳤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고집 부렸다. 그들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신 거를 몰랐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그런 차원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차원이에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이것을 다른 측면,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을
그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서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볼 거예요. 일단 그건 좀 이따 볼 것이고, 이 종말의 때, 주여,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복음 전파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로마서 11장, 오늘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요 두 개를 같이 봐야 이 종말의 의미,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25, 26절 현대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두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27절.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일단 온 이스라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27절에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이게 지금 죄인을 처단한다는 얘기일까요? 죄인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지은 죄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일까요? 두 얘기가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죄를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없애버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해버린다 라는 이야기라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뭐 지구 종말이나 지금 내가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왜냐? 이 사람이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죄인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착하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지금 두 얘기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냥 보이는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보이는 그 세상에 해방자가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어 성경 나가고 있죠? 예, 현대어 성경 11장 26절에 보면 해방자라고 써 있는데 시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사람,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서 야곱의 후손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린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그 26절에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든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라고 써 있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불경건하게 살다가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써져 있죠. 내면의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써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27절 봅시다. 다시 27절.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사람을 처단하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면서 죄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버리려고 정화하려고 온 세상에 죄로 꽉 찼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의 그 영향, 그 힘들만 끊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다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28절을 읽어봅시다.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이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적이 되어서 복음을 미워하고 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전한 그 이야기도 의미 없다. 복음을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방인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적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을 미워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선물을 여러 번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쟤네 조상과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조상과 약속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줬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은 어디로 가냐? 그럼 아무나 와. 쟤네는 날 받아들이지 않네? 그 아무나 와. 내가 너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라도 쟤네들은 지금 복을 거부하니까.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게 복인데 쟤네들은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손길을 거부했어.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자주 했지만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와, 목사가 진짜 냉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람을 신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또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함께 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네들이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너네들 생각이랑 다르다고, 여태까지 다른 그 어떤 선생이 하는 얘기랑 다르다고 내 얘기를 재밌게 들어놓고서 너희들이 볼 때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니네 생각으로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 안 믿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을 수 있어. 그래, 나를 믿지 마. 그러면 내 행동은 믿어. 내 말은 믿어. 나는 믿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갑자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통해 다 드러나게 돼요. 속으로만 믿으니까 겉으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것,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변화가 없어. 너는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야. 그거는 죽은 믿음이야. 겉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성의 있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내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 그건 기대하지도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복을 이방 사람들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먼저 말부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부터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부터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그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굉장한 유익이 되었다. 덕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복을 우리한테 전해주셨으니 그럼 쟤네들은 버린 건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나를 안 받아들이네? 그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부르신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각종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사람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날인가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식에게. 이게 지금 부르심이 철회된 거예요? 그걸 부르심이 철회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멈췄지만 그 후손, 부르심 자체가 철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17세 그 아이가 죽은 그게 코로나로 죽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부르셨으나 그 사람을 계속 부르셨으나 그 사람은 끝끝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부르시는 걸 하지 않고 그 사람 자녀를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철회되었는가? 그걸 철회됐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후손에게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들 자손에 대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 특징적으로 더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살았나? 그렇지 않죠. 2000년 동안 유럽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압받았어요. 몰살을 당했어요. 굉장히 여러 차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30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으나 이방인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 다니고 있죠. 사람들 안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 말 잘 듣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따내. 그럼 얘한테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니. 그리고 얘도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이제 여유로워지겠죠. 자기 삶이 여유로워지면 더 이상 은혜에 깃대지 않겠죠. 그러면 이 은혜는 다시 이리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의 있게 살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똑바로 잘 살지 못하면 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투를 사용한다, 시기를 사용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왜 쟤들한테 잘해주시지? 시기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세요. 이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시기를 이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10절. 그래,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10장 10절 읽고 10장을 좀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무슨 설교가 뭐 따로 있나, 우리가 성경만 잘 읽어도 설교가 따로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읽는 걸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개혁 개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어 성경을 평소에 잘 읽지 않으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시냐, 입으로 시인하라고, 아멘 하시라고 강요를 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냥 입이란 단어를 써놓고 있을 뿐 삶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단순하게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이거를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진짜.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 얘기가 지금 그 말사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복음 전파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 두 가지를 양쪽 다에 지금 걸쳐서 굉장히 관련 깊은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지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안 모자르면 레위기 말씀도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처럼 써져 있어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니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그 부분, 레위기 그 부분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 근데 사람들이 오해했고,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고 그 율법을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믿음을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 또한 은혜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이라고 딱 집어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써 내려가고 있어요. 6절,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렵죠. 그러면 다시 로마서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뭘 봐야 되냐? 신명기 말씀을 볼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고 다시 로마서로 올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것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써져 있어요. 11절부터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이 명령은 너희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로마서에 써 있는 말씀과 똑같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통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해하려면 1절부터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까지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계속 인도하다가 이제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화내갖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래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고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못 들어가고 그 직전에 그 땅 들어가기 직전에 멀리 바라보며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유언 같은 그런 느낌이죠. 30장 1절 나는 이제까지 너희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런데도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벌을 받아 세계의 만민 가운데 흩어지게 되면 너희는 거기서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한테 내가 계속 순종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나중에 되면 이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 중요한가? 그리고 너희들 막 살게 될 거야. 그럼 망할 거고 외국에서 쳐들어올 거야. 너네 다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여기저기 끌려갈 거거든. 그럼 거기 가갖고 그때 가서 제정신 차리게 될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의 후손들과 함께 마음을 다 쏟고 정신을 다 기울여 주께 순종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면 마음, 정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의 있게 하나님을 정말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살아가면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데려다가 고국 땅에 모아 놓으실 것이다. 거기 끌려가면 거기서 제정신 차리게 될 거야. 거기서 믿음을 회복해.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니까 라는 얘기죠. 믿음은 거기에서야. 환경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모아주신다는 거죠. 4절, 비록 너희가 세상 끝에까지 흩어져 있어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도 데려다가 모아놓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더 주셔서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처음에 줬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죠. 고생했으니까. 얘네들 돌아오기 직전에 부모가 잘못해갖고 그래서 끌려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 부모의 불순종으로 태어나 보니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지, 자기들이. 그래,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이곳에 돌아오면 부모들한테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부모들한테 힘들게 했던 거 그거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복을 받는 거죠. 더 복을 주셔서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하며 압제하는 원수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움이 임했죠. 그래서 쫓겨다녔죠. 근데 다시 돌아오니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미움이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8절, 그러나 너희는 주께로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힘들게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지속적으로 약한 자를 부르시고 없는 자를 부르시고 왜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약하게 살고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유난히 가난하게 살고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비천하게 사냐고요. 그 일이 왜 벌어지냐고. 그 위에 부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부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발점 자체가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 자체를 다 복으로 다 보상해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아니네. 9절이네요. 그때는 너희가 하는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치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자녀를 둘 것이고 너희의 가축에 번성할 것이며 너희의 농경지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영혼이 복되니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복으로 넘쳐 흐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모두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나온 거예요. 다시 11절 읽어봅시다. 지금 로마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1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이 명령은 너희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뭘 깨달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무식한 거고. 뭘 깨닫기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지금 12절에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저 명령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저게 무슨 뜻인지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아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갖고 우리한테 와갖고 제대로 알려줘야 돼.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건너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이것을 그 당시 역사적, 지리적 상황에서 정말 바다라고 얘기한다면 하여튼 그 당시 가나안 그쪽이 이 무역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해상 무역에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고요. 거기가 그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그래서 뭐 두로, 시돈 뭐 이런 단어를 성경책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항 얘기거든요. 문화는 그런 곳에서 발전해요. 그러니까 학문도 그런 곳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다 건너편에라고 할 때는 누군가 저 멀리 가서 똑바로 제대로 배워서 돌아와서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누가 외국 유학 가갖고 확실히 배워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잘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세를 중간에 끼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우리가 어떻게 직접 만나냐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죽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랑 직접 만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계속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늘 갔다 내려와서 누구 막 신령한 사람이 막 영적으로 막 되게 막 특별하게 아는 그 사람한테 내가 배워야지라는 얘기든가, 누가 굉장히 막 똑똑하게 잘 알아 그 사람한테 배워야지 뭐 이런 거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13절 모세에게는 무슨 얘기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14절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고 모세 스스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직접 도와줘? 아예 안 될 거라는 답을 갖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으니 이해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뭐 율법 이런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아니다. 너가 바라기만 하면 된다. 입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네가 제대로 선택만 하면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 뒤에 15절부터는 그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할 때 할 거니까 다시 로마서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또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바다 건너 갔다 와서 뭐 이런 얘기를 봤죠. 그걸 지금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7절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여기는 패스. 8절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했던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내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 다른 말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9절.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갖고 그 실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 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처음에 우리가 봤던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계시다, 아니 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할게요. 복음 전파,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 이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니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할게요. 내가 정말 그 종말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진짜 갖고 있다면 너는 네 입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실 두 가지 얘기는 다르지 않아요.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나만 안다? 진짜 좋은 걸 아는데 나만 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내가 믿는 대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한다. 좋으니까 좋은 티를 낸다. 좋은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교회 가면 좋은데 교회 가서 좋다는 얘기를 어두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슬프면 우는 거예요. 좋으면 웃는 거고. 내가 진짜 좋은데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요? 비밀이야? 예수님하고 나와의 비밀이에요? 내가 겪은 걸? 내가 은혜 겪은 거를 나만 혼자 알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되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다. 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봐. 대체 얼마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얼마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어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약한 것이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어서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여기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씀 몇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봤던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모세가 얘기한 그 부분, 레위기 18장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8장 4절, 5절. 오직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대로 살아야 한다. 오직 내 말을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만 한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대로 살아라. 어느 누구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살 수 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전염병은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더 핍박을 받게 됐나? 자기들은 전염병에 걸렸는데 유대인들은 전염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 우물에 독을 탔나 보다. 그래서 우리에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보다. 쟤네가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쟤네가 저랬나 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길게 건강하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써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지키는 덕분에 사람들이 병에 덜 걸리는 거예요.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쉽게 상하니까. 생선에 비늘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존이 좀 더 갈 텐데 비늘이 없으니까 금방 상할 거 아니에요. 비늘을 없는 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특히나 세계적으로 부인과 쪽으로 가장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에요. 왜냐? 생리하는 그 기간에 잠자리 하지 마라가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그 이후에도 하지 말아라. 이게 결혼을 안 한 미혼들은 이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뭐 깊게 얘기하면 뭐 너무 멀리 가니까 이 정결 예식 씻고 깨끗이 하고 하는 이것이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유지시켜준 그런 규칙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건 왜 하지 말아야 돼? 저건 왜 해야 돼? 사람들은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저게 왜 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 저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사니까 진짜 믿음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나한테 성의껏 진심으로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레위가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레위기 나오면 거기서 더 이상 성경을 진행을 못하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거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 안 죽어. 그냥 믿어. 좀 믿어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내 얘기를 믿으라고. 나를 못 믿겠어도 내가 하는 일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내 말은 믿으라고. 내 행동은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랑 다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날 지켜야지. 응? 사람을 어떻게 병을 고쳐? 안식일날 다 죽어가도 그냥 냅둬야지. 강도 맞아서 길에 쓰러져 있어?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에 나와 있기도 해요.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그것도 그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열심히 믿는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의 열심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무조건 로버트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야, 더 나은 방법을 줄게. 더 나은 방법을 줄게. 이제 예수 믿으면 돼. 짐승 제사 이제 그만해도 되고 내 아들로 하자 대신. 동물 생명도 나한테는 아까운데. 그래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그것만 믿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진짜 그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을 거절한 거고 하나님을 미워한 거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아니 관계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서로 한쪽만 주는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요.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화내는데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맨날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환상이지. 그건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하나님한테 뭔가 웃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하나님도 복을 주면서 기뻐할 거 아니냐고. 어찌됐건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복음을 전해주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일이 나타난대요. 이 두 가지 사건 미처 다 이 뒷부분을 더 설명하지 못해서 이것과 관계돼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다만 하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 받고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봤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신앙이 진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냥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바라지도 않으니까 내가 진짜 은혜로 살고 있나부터 보면 돼요. 그것부터 확인하면 돼요.
지금 무슨 전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얘기를 해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게 확실하다면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어려운 일들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도 구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 때,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그게 지금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봤죠? 신명기 말씀 봤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 사람한테 복을 넘치게 준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내 삶에 그런 게 아직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나는 구원받을 분량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내 문제 하나하나. 삶은 너무너무 힘든데 겉으로만 웃는 척하며 살지 말고 가식적으로. 난 이런 것 때문에 힘드네. 기도하세요. 기도 요청도 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왜 뭐 이렇게 고생하며 사냐고. 그래서 속 시원하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어찌됐건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이걸 가지고 날 구원해 주시라고. 이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이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내가 확인해야 죽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한테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진짜 구원 받고 싶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제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